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들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고 하나는 순례의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표도 없이 구름 따라가듯이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 살아가는 그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월 선생님도 그리고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유행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잘 먹으면 되고 잘 살면 되고 부유하게 살고 또 여행 가면 되는 거고 또 기분 내키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쩌면은 나그네의 길, 바람이 불면 구름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일생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 때로는 산을 만날 때도 있고 거친 들을 만날 때도 있고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산도 넘고 물도 건너가고 거친 광야의 길도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뚫고 나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인생을 이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소풍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도 그리고 또 김밥도 싸주신 거예요. 초콜릿도 싸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탕과 김밥과 초콜릿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나눠 먹고 형제들하고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웃들하고도 그것을 나눠 먹다가 초콜릿도 떨어지고 사탕도 떨어지고 김밥 다 먹고 해가 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우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구름이 가는 것처럼 그날 그냥 먹고 살고 돈을 벌어서 그냥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오늘 여행 가고 명예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순례의 길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에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시던 곳,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으로 하면은 여러분 1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하루를 갖다가 우리가 걷는다, 워킹을 한다 그랬을 때 2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어쩌면 오늘 일주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3년을 이제 이 사시는 동안에 그 자라나셨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3년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3년을 걸으시면서 직선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3년을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주일짜리가 그렇게 되는 거는 산도 넘어야 되었고, 그렇죠? 물도 건너야 했고, 때로는 거친 광야도 걸어가야 했기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났던 한 사건, 시험당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셨던 그런 이 시간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을 얻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절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충만했던 기쁜 날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금식하는 날도 있으셨고, 더 나아가서 시험 받는 날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절 계속해서 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40일 금식을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날수가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배가 고프신지라. 3절 마귀가 이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여러분 봐도 돌덩어리가 떡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이 약점을 사탄이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돌들로 너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 너 한번 이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가뜩이나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우리들이 떡을 먹는 문제는, 빵을 먹는 문제는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날 돌아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 간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돈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가정이 있고요. 친척 간에도, 아니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이 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돈의 문제는 우리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당하셨던 그런 시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제적인 돈의 시험이 왔을 때 물리쳐서 사탄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사탄이 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랬습니다. 또 온 거예요.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높은 언덕으로 데려갔나 봐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화면이 쫙 달라졌다니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그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요. 권위를 주겠다는 거요.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이죠? 인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요. 너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너 인기 만점이 되게 하겠다는 거요. 내가 너 명예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인기와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기 문제 때문에 시험받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명예 문제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이 깎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시험이 들고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인기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약점을 붙들고 시험하는 것이 사단이요. 돈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의 명예, 인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걸 늘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또 그랬습니다. 성경은 또 왔습니다. 사탄이 물러갔다가 또 오고 물러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능력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사뿐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너를 갖다가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파워에 대해서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파워의 문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장점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의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너 기계체조 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굴르면 되잖아. 너 운동 잘하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너 실력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파워의 문제 때문에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력이죠.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귀가 시험해서 오늘 부 때문에 망해가는 가 정도 상처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오늘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는데 우리 자녀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그게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는데, 무엇을 잘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받은 시험이었지만 오늘 우리도 이 파워의 문제 때문에, 내 실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은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문제, 인기,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실력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사탄을 갖다가 물리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시험은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요 예수님만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류가 태초부터 시작했을 때 사탄은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초의 인류의 시조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들을 이제 두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리, 즐거움을 주시는 자리,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다가 주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의 그 한쪽에 있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요 열매만 먹지 마라, 1%만 하지 말라고 99%를 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여인과 그 이 남자에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랬다가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서 먹어봐, 너의 파워를 갖다가 사용해봐, 너의 실력을 한번 사용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오늘 먹는 문제는 뭐였어요? 돈의 문제였던 겁니다. 경제의 문제였던 거예요.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먹는 거는 뭐예요? 너 실력 있잖아, 그거 열매 못 다 먹어? 이러면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실력의 문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인기의 문제, 명예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똑같이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가니까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전까지는 하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험이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눈도 달라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의 문제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한 게, 야, 보기 좋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기와 명예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라고 하는 건 문제를 푸는 능력, 실력이었던 겁니다. 세 가지의 시험의 문제가 다 그에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내 파워의 문제. 이렇게 되면서 그의 눈이 바뀌게 되어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이 경제의 문제라든지 인기의 문제, 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내 실력과 파워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당하지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요, 막을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못 들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성경에서 사탄은 늘 우리들을 시험에 오지만 그게 경제적인 문제였든 인기의 문제였든 아니면 파워의 문제였든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아니면 강점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시기를,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본즉 눈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이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끔씩 이렇게 만납니다. 산보를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에 만나기를 하는데, 저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키가 19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치가 큰데 엘리베이터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앞만 쳐다보다가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고개를 쓱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하고 사모만 타는 날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봤다가 사모를 보면 눈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모가 이렇게 봤다가, 강아지가 피하는 게 아니라 사모가 얼굴을 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도 여러분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시면 남편이 세면 남편에게 살랑거리고 아내가 세면 아내에게 살랑거리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여러분이 센 거를 알면은 그러면 떠나가게 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들고 나면은 여러분 오늘 눈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133km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일주일 가는 거리가 3년이 되었던 건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산을 넘는 일도 있었고 시험이 오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 온 인류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셨기에 산을 넘을 때도 물을 건널 때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뚫고 나아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순례자가 다른 거예요. 나그네는 될 대로 되는 거죠. 그냥 놀러 가야 될 때 그냥 놀러 가고 누릴 때 누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벌어봐야 얼마를 더 벌겠습니까?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얼마나 만족하게 명예를 갖고, 우리가 파워를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게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순례자로 세상을 초콜릿을 싸주시고 김밥을 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면서 나눠 먹으면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천국으로 돌아오는 인생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안식오를 저희가 가지게 되면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의 길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이 산티아고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 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스페인 길이라고 부르는 길은 약 800km가 되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약 800km가 되고, 또 이 스페인 길이라고 부르는 데는 약 600km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600km, 800km를 다 걷지는 못했고 어느 구간만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해서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사진 좀 보시죠. 어떤 길이었는지.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가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안개가 자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안해졌습니다. 앞에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이 불안하면서 이 안갯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앞에 한치도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만 보고 그리고 둘이서 이제 걷는 거였어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높은 산도 만났습니다.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600km 가면 800km 그 지점이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저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저렇게 산도 힘들지만 가다 쉬기도 하면서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 갔더니 저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 몇 킬로 남았다라고 하는 게 비석에 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킬로만 가면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야, 제대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선 또다시 거기서 쉬었다가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빵키로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길이기도 했고 때로는 거친 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빵키로 여기입니다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 큰 교회당이 이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대성당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5kg가 빠졌습니다. 5kg 빠져서 이제 새벽이면 나가서 저녁이면 도착해서 하루씩 아무데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서 잠을 잤는데 나중엔 빵키로 딱 와서는 보니까 저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제 얼굴을 좀 지워주시죠. 사모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아침부터 힘들었는데 뙤약볕 밑에서 힘들었는데 거친 들판이라 힘들었고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무서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도착한 것도 기뻤는데 저희가 그 어느 구간을 갖다가 완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셨던 거예요. 태어나서 상 처음 받아봤습니다. 상장. 그래서는 상장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완주했다라고 하는 상장, 칭찬이죠. 그래서 저걸 들고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모도 상장을 우리가 받았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순례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그동안 수고한 거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때로는 거친 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높은 산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에 끌려가지도 마시고 세상에 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고 오늘 순례의 길 통과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상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